오래전에 우리가 즐겨보았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던 것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아들을 잃은 엄마가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를 만나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려 했지만은 범인은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노하고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불행한 내용이 영화의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요, 죄가 너무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이 쉽게 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당긴 죄는 손자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만 용서할 수가 있다는 상식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을 꼬집은 것 같이 범하기 쉬운 이 세상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 인본주의임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Atonement of Redemption, 대속의 고난의 의미를 교훈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속 Redemption이라고 하는 말은 남이 서야 될 곳에 내가 서준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내가 대신 져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져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의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의한 자는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점의 죄와 허물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월절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6월절의 유래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복지로 되돌려 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재앙을 주십니다. 그 재앙은 개구리 떼, 메뚜기 떼가 온 천지를 뒤엎고 애굽 사람들의 가축이 전멸당하고 물이 피로 변하는 등등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 처음 난 초태생은 바로의 장자부터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숫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 즉 너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과 신나물과 먹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때 나는 너희 집 문설주에 발려있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를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은 지나가므로 그 엄청난 재앙을 뛰어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었다, 건너갔다, 즉 패스 오버 했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피로 양을 먹은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의미는 양의 피를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바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명령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순종할 때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뛰어넘음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릴 희생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 하나 없는 6월절의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에 어린 양 제물을 드리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6월절 주간 감난산 근방에 와서 정밀 조사를 받고 아무 혐의 없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 밖의 모리아 산에 끌려와 제단 위에서 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약 1500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첫날인 종려주일인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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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왕이여 You are the King of Israel 왕이라고 그분을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는 6월절 주간에 감람산의 일부인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밖 6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던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봤을 때 현장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 제물로 삼아서 칼을 빼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고 이삭 대신 숫 양을 제물로 마련해 주신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호바 자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수양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수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재판을 담당한 사람이 그 당시 예루살렘 로마 총독인 빌라도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판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 전에 자기의 아내까지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가입니다. 그가 결정하는 것이 자기 정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민중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불의해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고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 감옥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요 우리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모두를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인간이 있는데 십자가형을 시키려면 당연히 바바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우리의 관습에 명절에 극형을 받을 죄수 중 한 사람을 사면하는 법이 있으니 이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중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예수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이스라엘 군중들은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질문을 하니 성난 군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Crucify Jesus Christ.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군중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웃옷을 벗어 깔고 종려 나머지를 꺾어 들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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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our king.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Crucify him.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Crucify him. 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 구원자, 장군, 위대한 인물로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으로 믿었으나 로마의 감방에 체포되어 있는 연약한 예수의 모습에 기대가 깨어진 분노의 발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무지한 군중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밖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인인 예수님을 죄인 바라바를 위해서 무시무시한 로마 십자가형을 집행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바의 영이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바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모습의 예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용서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인간들의 예술로, 그리고 인간들의 과학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도 크지만 정신적 고난이 더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시관을 말씀을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적 고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인내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난을 호소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들 제 전공 신학 공부했지만 신학이 아니에요. 제 전공은 운동생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땀이 어떻게 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의학 연구 보고서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고서가 돼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돼서 미국 의과대에 가면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인간들에게 극한적인 정신적 고통이 오면 인간들의 모세혈관이 열려서 그 혈액이 땀샘으로 들어가서 땀의 색깔을 붉게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가리켜서 허메로글로시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찾아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우리 주님은 인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엄청난 극한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현대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인들이 하는 짓은요, 죄수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어느 정도 기다리면 모든 관절이 다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찍 끝에 날카로운 쇠갈퀴가 달린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으로 내려치면 한 가닥은 몸의 상단부에, 한 가닥은 몸의 중반부에, 또 한 가닥은 하반부에 가서 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을 당기면 채찍 끝에 달려있는 작은 쇠갈퀴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이 떨어져 나온 자리에 뼈가 보이고 신경이 보이고 혈관이 보였다고 기록된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이란 소리만 들어도 미리 기절할 정도로 무서워 공포에 떨게 된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당시 십자가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로마 정부, 당신들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십자가에만 달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십자가형으로 그 세계 4분의 1이나 되는 식민지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함께 병행되는 무서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오염되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오염됨으로 지불한 값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결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의 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표적인 대상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는 대못,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반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complete satisfaction, 완벽한 만족을 얻으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본문 상반절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에 있었던 단지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세상의 역사, 즉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단회적 사건, once for all,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사건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번으로 족하다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 같은 지옥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죄로 두 번 다시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으므로 또 다른 희생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이 세상의 모든 죄값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심으로 구원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십자가는 우리 구원에 대한 eternal guarantee, 영원한 보증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또 다른 죄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돌아가셔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단지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만 유효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매번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 즉 역사 속에 존재하고 오고 가는 모든 인간의 죄값을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갚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중반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한 일이 뭡니까? 죄가 한 일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한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우리 죄인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과의 화해를 위하여 희생의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죄인이 고귀한 사람에 의해서 왕에게 추천되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로 우리이고 그 고귀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한 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제 것들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제 피를 주고 산 무리들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구원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